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장락우사학입니다. 찾아다니기보다는 지어서 즐겨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찾아다니기보다는 지어서 즐겨라. 장락우삭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방송에 꽂혀 지나간 생활 법문을 다시 다 듣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신적으로 늘 마음이 불안하였는데 이제는 평온해졌습니다. 금강경도 하루에 7번 이상 듣고 관음정건도 늘 들으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법문도 많이 듣고 금강경 독송, 관음정건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업에 대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업은 습관이 고착화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농사짓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다 알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일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해야겠는데 틈만 나면 농약을 쳐야 하고 벼 심기, 벼베기, 감자 캐기, 고구마 심기, 타자 가기, 작물 심기 등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었습니다. 한마디로 업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진절머리 나는 일이었는데 농사짓는 그 업이 잠재되어 있다가 요즘 또 불쑥불쑥 발동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잘 먹지도 않는 참외 수박을 수확하면서 이것은 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 누적된 습관에 의해 지금 끌려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나이 80이 된 노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절도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교도소 영창 생활을 하여 참으로 지긋지긋한데 내 무슨 일로 오늘 또 이런 짓을 하였는지 저도 참 모를 일입니다. 업은 그런 것입니다. 착한 업, 선한 업을 쌓다 보면 저절로 천상계나 극락세계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악한 업, 나쁜 업을 쌓다 보면 저절로 지옥세계, 악귀세계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주위에 잘 살펴보십시오. 업의 빛깔이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늘 그 짓을 합니다. 반면에 업의 빛깔이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합니다. 업은 인도 본무로 까르마라고 하는데 업이란 말 대신에 이 까르마를 일반 용어처럼 쓰는 수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업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후일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 도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직업을 바꾸었지만 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죽음도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의 생활이 너무도 살기 힘드니 출가나 해볼까 생각하다가도 처자식이 걸려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삶이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살생을 많이 한 과보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스님, 저는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도원 문제이긴 하지만 사바세계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상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주신 거사님은 자각하고 계시니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먼저 참회를 하십시오. 참회하는데 좋은 책은 자비도량 참법이나 자비수참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는 자비수참을 최소 108번은 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강경 많이 듣고 읽고 사경하십시오. 또 7불열의 멸제진언을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틀어놓고 같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디니제 마아가제 진영갈제 사바 아시죠? 참고로 자비도량 참법과 자비수참 책은 우리 불교대학 부속 출판사인 도서출판 좋은 인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참회하라 자비도량 참법 그리고 참회기도 이 영상물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스님 법문을 듣는 찐팬입니다. 6개월 전에는 멤버십에도 가입하여 체계적인 불교대학의 공부도 하게 되어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스님, 오늘은 교리 아닌 이야기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이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무슨 이유로 가장이 죽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있던 장롱을 우리 집에 가지고 온 이후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은 우연일까요? 한참 지난 일인데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다른 시청자들도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좀 더 깊이 있는 교리 공부도 하시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졸업장 및 전법사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망한 집에 물건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롱이나 싱크대, 책상 등 규모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물론 나쁜 기운, 좋지 않은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습니다. 절에서처럼 늘 기도하고 수행하는 가족들이라면 내공이 튼튼해서 아무 걸림이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운 것이 망한 집에 물건을 들여놓은 시점과 꼭 맞아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앤틱이라 해서 아무 것이나 집안에 들여놓지 마시고 출처를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새 가구, 깔끔한 것이 좋지 돈 비싼 중고 가구를 탐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공도 없으면서 마구 무시해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단문단답 169, 단문단답 241 이런 영상들도 좀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스님 안녕하세요. 여쭐 게 있습니다. 오늘 생전예수제 회향하고 왔습니다. 생전예수제를 지내면 죽은 후에 천도제를 안 지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요? 스님의 가르침 바라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생전예수제를 아주 완벽하게 지내고 지내자마자 바로 죽는다면 사후 천도제는 필요 없겠습니다. 하지만 생전예수제를 100% 완벽하게 지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내자마자 바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생전예수제 지낸 이후에 지어넣은 사후 천도제라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으면서 나의 사후도 생각해보자 라는 넓은 안목을 갖자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생전예수제의 정성을 기울인 만큼 업장소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스님이 처음 유튜브 법문하실 때부터
열심히 노트 필기하며 듣는 불자입니다. 이번에 인도에 다녀온 조카가 염주를 사와서 선물 받았는데 염주알이 108개가 아니고 111개인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불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은 염주알이 원칙적으로 108개인 줄을 알고 계시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면 실을 잘 풀어서 108개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반포도량 케이프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 뷔페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성취 대화불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해주 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참회 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